샬롬. 오늘은 기도 3일째예요.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춥네요. 그래서 더 춥지만 또 저는 점심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좋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 기간지인지라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고 찬양하는 게 또 기쁘고 또 이렇게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좋죠. 저는 늘 항상 생각할 때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제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말씀에도 있죠. 우리가 황소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찬양을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지가 안 좋아지고 나서 찬양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입술로 이거 같이 찬양하면서 또 오늘 어떻게 찬양하고 또 기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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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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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 들음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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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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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왜 기뻐하실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필요한 게 없으시잖아요. 온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옛날에 당시에는 황소가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정한 노래,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노래를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에 나 물질이 없어도 많이 드리지 못해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찬양을 하면 내가 항상 한 마리를 드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저도 이 훈련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없고 남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일단 멈춰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일 언젠가는 참 내가 그게 안 됐을 때 정말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런 믿음 되기 원하는데 그게 참 힘드네요. 상황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실 지금은 제가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퀘스천 마크가
지금 제가 왜 모든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이러는 시간을 갖냐면 사실 아빠가 제사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가는 거 다 좋고 다 좋은데 아빠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살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법률 스님의 강의까지 찾아봤잖아요. 법률 스님의 강의에 마침 제사에 대해서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의문인 거예요. 그분도. 그분은 어떤 대답을 듣길 원했냐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 대답을 듣길 원하셨어요. 그냥 딱 답을 던져주길 원하셨는데 법률 스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스님, 제가 저희 제사 조상을 모시는 거는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근데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일이 있으면 제사를 못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법률 스님은 당연히 못 드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제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답을 얻기를 원하셨는지 계속 질문을 하니까 거참 질문 참 이상하다 하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이 뭐냐면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건 좋습니까? 좋은 거죠? 하니까 오케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제사를 그 날짜에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제사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데 혹시 제사를 못 지내면 못 살게 되고 벌 받을까 봐 이제 그게 무서우신 거예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과 제사 지내는 거는 상관이 없다. 아예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하듯이 또 절에 오면 부처님께 불공 드리듯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각자 이제 그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찾아봤죠. 저한테 이제 명쾌한 대답이 있었어요. 제사에 대한 명쾌한 대답.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보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김유나라는 탈북 여성의 새롭게 한 소설을 제가 보면서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탈북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정말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점을 봤었나 봐요.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도 너무 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점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술해야 된다. 너 진짜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와중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에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 마음이 와닿았는데 봐봐요. 매년 이렇게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딱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참 아니 조상이 해마다 밥 먹으러 온다고 제사를 지내면 그게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해마다 불공을 드려야 돼. 그럼 이게 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명쾌한 대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는 저도 그래요.
조상님을 섬기고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엄마 아빠 당연히 추도해야죠.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 살아생전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듣고 기리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굳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은 제사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밥을 먹으러 이렇게 오는 거는 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천국을 못 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제사를 지낸다는 건 천국을 못 간 건데 왜 제사를 지려?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천에 떠돌아 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와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촛불도 이렇게 가다가 막 쫙 쓰고 막 이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와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을 지킬 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귀신이 있다는 거 믿거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잖아요. 신들린 분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고 귀신이다. 조상 신이 하늘나라에 갔다면 다시 제사를 지낼 때 내려올 리가 없죠. 당연히 그 좋은 천국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정말로 잘 견디도록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뭐하러 내려와서 우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효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리자는 거죠. 부모님을 기리자는 거죠. 저도 당연히 자녀들한테 이제 제가 죽으면 1년에 한 번 엄마를 생각해줘. 근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니고 엄마 아빠 같이 한 날 모여서 맛있는 음식 너희들끼리 서로 나누며 먹으며 엄마 아빠 얘기를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추도 예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한 건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사라는 단어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어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걸 제사라고 받으시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네. 길이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
어때요? 제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게 제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릴 때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려요? 뭐 기도하고 찬양하며 생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양을 부르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도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무너지면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니, 아빠가 이 가문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아빠가 제일 위신데 영적으로 아빠를 쓰러뜨리면 우리 가문이 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속한 백성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게 아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아빠라면은 이럴 수 없는데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어느 정도로 아빠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냐면 언니랑 뭐 노방전도를 하고, 옛날엔 노방전도가 있었잖아요. 노방전도를 하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이제 딸 둘이 나갔는데 교회에도 전화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화나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둘이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생전에 제가 처음으로 맞아봤어요. 야구방망이가 그때 어떻게 옆에 있어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무릎을 디립다 그냥 한번 맞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언니는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 소리 몇 달 전에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랬고 큰 길로 다니지 말라.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하니까 큰 길로 다니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녀들이 다 잘 자랐잖아요. 다 잘 자랐고 저는 물론 부모님의 공이 너무나 컸죠. 엄마의 헌신과 또 아빠의 묵묵히 나무같이 계신 것이 너무나 컸지만 그때마다 사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갈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울면서 다 내려놨어요. 한 가지 붙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환상 말씀 꿈으로 다 주셔가지고 기도하던 대로 막상 다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을 주셨죠. 남편은 먼저 이제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 제가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평생에 믿고 갑니다. 그런데 가족만큼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놔두고 바로 5월 달에 이제 학원 했던 거 다 정리하고 돈 돌려주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15년 동안 저 사실은 가장 믿음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없는 세상의 사람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왜 이런 사람을 주셨는지 알겠지만 그 15년은 정말 믿음도 바닥이었고 정말 저 혼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약속도 사실은 까먹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치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다 지켜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고 계셨구나라는 감사를 드렸죠. 그때 제가 드렸던 찬양 있어요. 힘들 때 우리 둘째 아이를 업고 항상 불렀던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때 힘들 때 밤마다 아이를 업고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짚고 보면서 버텼죠. 나의 아내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으려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무 좋죠. 힘이 되기에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백 황소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으려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으려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너무 좋죠. 능히 힘이 되죠. 예전 같으면 찬양하는 게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항암하면서도 기관지가 더 약해졌고 폐활량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처럼 찬양도 잘 못하고 그렇지만 회복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우리가 찬양 하나를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생활 중에 힘들면 찬양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저도 찬양 참 많이 듣거든요. 흥얼흥얼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기관지도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은 아주 조용히 또 이제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읽으러 갈게요. 성경 읽을 때도 사실은 제가 항암 때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줄 읽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한 줄 읽고 왜냐면 항암을 할 때는 너무 건조하니까 제가 저거 휴대폰에 이렇게 대고 하거든요. 이렇게 입을 열 때마다 딱 소리가 막 이렇게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자꾸 입을 축이면서 그 하나를 녹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좀 이제 길게 가니까, 호흡이 길게 가니까 좀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기관지가 기침 끝에 안 좋아진 터라, 막 목소리가 막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지금도 물 마시면서 계속 다시 이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네, 한 분이라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야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또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저녁 기도회 때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